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늘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놀아주고 싶은데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더 잘해줘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있는데요. 조금씩 또 놀아주는 시간을 늘리려고는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잘 때 집에서 나오고 또 집에 들어가면 자고 있어서 이렇게 눈 떠 있는 모습을 잘 못 보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꼭 제 마음에는 이 녀석들과 좀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참 아쉽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에서 감사하게 휴가를 주시고 또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보내면서 좀 떨어져 있는 게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 참 많이 컸다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막상 함께 있으니까 이거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아내가 정말 고생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육아가 이렇게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건 힘들진 않았지만 조금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소리였습니다. 소리. 어느 날 성수동으로 첫 취업을 한 청년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점심시간에 맞추어서 그 신방을 갔는데요. 그 청년이 식사하자고 소개한 장소에 갔는데요. 요즘 말로 아주 힙한 곳이더라고요. 그 유행한다라는 곳인데요. 들어가자마자 그 힙합의 그 비트가 막 울립니다. 쿵쿵쿵쿵쿵. 점심시간인데요. 막 베이스가 쿵쿵쿵쿵쿵 거리면서 위에 큰 스피커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자체가 해외에 온 듯한 그런 것으로 꾸며놨더라고요. 햄버거 가게였는데요. 그 청년이 저에게 앉아서 첫 마디가 목사님 이런 거 좋아하시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스타일로 보일까? 나만 모르는 걸까? 라는 좀 의문이 들지만서도요, 제 모습을 보시고 쿵짝쿵짝 트로트나 또 이렇게 막 쿵쿵쿵쿵 거리는 힙합 음악이나 이런 것을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 클래식한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 피아노의 그 선율을 듣고 또 바이올린, 비올라 이런 또 합주를 듣고 오케스트라의 이런 합주곡을 듣는다고 매번 말씀드리는데도 믿질 않으십니다. 물론 기분에 따라 그런 좀 소리 큰 음악들을 듣는 날도 있지만요, 저는 시끄러운 것을 그렇게 그닥 즐기지 않습니다. 생긴 거는 예민한 거 없이 보여도 좀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민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만 특히 저는 이 소리에 좀 예민합니다. 귀가 좀 예민해서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제 옆에서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 그게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너무 그쪽으로 발달이 돼서 그런지 그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지기까지도 합니다. 그 정도로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의 소리가 너무 날카롭게 들리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얼마나 소리를 칩니까? 어린 녀석들이니까요. 딸 녀석은 자기가 고작 5살이면서 2살 많다고 어른 흉내를 냅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또 이 동생 녀석은 누나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하면서 막 소리를 꽥꽥꽥꽥 지릅니다. 그러다 보면 소리를 둘이서 막 꽥꽥꽥 지르기 시작해요. 그러다 농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둘이 싸웁니다. 싸우기 시작하면 또 다른 소리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엄마의 소리죠. 그만하라 그랬지.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싸늘해지면서 이 스트레스 지수가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또 아이들이 다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칠까요? 아빠라고 소리를 칩니다. 도와달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전쟁통처럼 소리를 막 지르는데요. 사실 그 소리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소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소리 지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싸우는 상황도 있고요. 또 내 의견을 조금 크게 피력할 때도 소리를 조금 높이기도 하고요. 위험을 알리는 상황에 소리를 좀 내질리기도 합니다. 또 급할 때, 아플 때 등 많이 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다 소리 지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소리를 지른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소리 지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30절 보시면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1절 더욱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까? 앞을 못 보는 2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죠. 웅성웅성 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는 그런 촉으로 예수님께서 근처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이들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이때다 싶어 이 2사람은 눈뜨기를 원한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 라고 오늘 말씀의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 오늘 사건은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이 오늘 사건처럼 치유의 사건에서 고치시는 사건에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복음서만 봐서도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를 막 메고 온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말씀하시고요. 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 그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댔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귀신 들린 아들도 있습니다. 그 아들을 치유할 때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치유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런 이 내용들을 볼 때에 치유에 있어서, 고치심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중요한 포인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역사 가운데 강조하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은 정말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특히 오늘 상황에서 이런 말씀, 치유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서의 믿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강한 상태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조금 믿음이 약한 상태여서, 뭔가 내가 부족한 상태여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셨나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믿음의 이 강도를 높이려고 하죠. 믿음의 강도를 높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요, 믿음이 좋아지려면 예배 빠지면 안 돼, 믿음이 좋아지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내 기도를 들어주셔, 그래야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어, 그래야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은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반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32절 말씀을요,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그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똑같은 말씀이지만요, 번역본에 대해서 조금 해석이 다르지만 똑같은 말씀으로 들리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가 아니라요, 너가 원하는 걸 말해라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너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어.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어떠한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루시는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만 하지 말라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기대도 해야 되고 간구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는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대도 해야 됩니다. 그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치유해 주시기도, 또 체험도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에 앞서서, 그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에 앞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초점을 두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놓치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요, 불러서 이거 해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로 바뀌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는다면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 그냥 다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본문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강조점을 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이 예수님의 사건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안 보이는 맹인을 고쳐주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아니죠. 왜 고쳐주셨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왜 고쳐주셨냐, 왜 고쳐주셨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 두 맹인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소리를 지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고침받은 두 맹인 이야기가 아니라 소리질러 믿음을 고백한 두 맹인입니다. 내가 고침을 받은 것을, 나의 안 좋은 상황이 고침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간구해서 이루어지도록 믿은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예수님을 믿은 이 맹인들의 믿음이,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30절 보시면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31절도 마찬가지지요. 누가 방해를 하니까요, 조용히 하라 하니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더 큰 소리로 지릅니다. 이 소리 지름이 믿음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소리 지른 것에서 끝입니다. 믿음을 벌써 표현했습니다. 고침을 받던 고침을 못 받던 그것은 차후의 일입니다. 내가 믿으니까 고쳐주세요라고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주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 라삐어, 소문으로 들은 치유하시는 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여라고 불렀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인님, 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여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메시아이시니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주위에서는 조용히 해라, 부르지 마라, 너 왜 그러냐라고 해도 나는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그 믿음을 선포해야 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몇 명이 있었을까요? 큰 무리라고 29절에 말씀하시죠. 근데 그 큰 무리가 정말 어느 정도 될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늘 슈퍼스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을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 사건 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은 따라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린아이, 여자는 세지 않았으면 한 10,000명은 또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그만한 인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하고 다닐까요? 한 사람만 한마디만 해도 엄청난 큰 웅성웅성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 본당이, 이 자리가 정말 간이 의자까지 다 놓고 꽉꽉꽉 채우면 한 1,000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그 1,000명의 몇 배인가요? 10배가 10,000명입니다. 자, 그 인원이 우리가 함께 자 가자 하면서 이 SK 아파트를 통해서 경희대 사거리 쪽으로 나가서 영통역 쪽으로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움직임이겠죠. 정말 어마어마한 움직임이 지금 예수님을 필두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약자인 그 맹인, 장애를 가진 그 자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충 소리 웅성웅성 들리는 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지른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강한 믿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소리를 지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소리 지름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걸어가시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라고 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요것 좀 해주세요 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믿으니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 하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 믿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지 않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믿고는 있지만 그 뜻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치유 중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믿어야 하는 존재이고 우리 주님은 내가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믿어야 할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늘 이렇게 보고 기도를 하면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 제목에 올라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새롭게 올라온 기도 제목도 있고요, 물론 정말 감사하게 치유되어서 또 이렇게 빠져 있는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고쳐주실 것, 고쳐주셔서 바뀔 상황, 이것을 믿으면요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고쳐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실 하나님을 먼저 기대하고요, 하나님을 먼저 믿는다면요, 우리가 그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정말 힘든 적 있으시잖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힘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육하 원칙을 따지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돼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기도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에 끝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의 선포라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그걸 해주실, 그걸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교회에 우리 지체들이 치유받아야 할 지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버지 한마디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고요, 그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 밤에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보이지 않는 맹인은 한마디를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아들이시여. 주님, 다윗의 아들이시여.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그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그 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영원 새롭게 세우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나눠드린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먼저 암 관련 환우와 또 시력 관련 환우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정말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기도 제목 하나하나 아뢰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기타 질병의 환우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조손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 제목 보시면서 투병 중인 자녀들과 또 교지인 관련 기도로 우리 함께 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한 바를 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들어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 주님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믿음이 없는 믿음까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함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하며 믿는 심령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각자의 삶과 터에서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